일부 분노의 불길, 내면의 괴로움을 직면하다. 우리 마음속에는 불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늘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길의 이름은 분노입니다. 때로는 상처라 불리고 때로는 원망이라 불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듭니다. 믿었던 사람의 행동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삶의 불공평함이 깊은 곳에 응어리가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웃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조용히 불이 타오릅니다. 그 불길은 아무도 모르게 나를 태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덩이를 손에 쥐고 그것을 던져 상대를 태우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숯은 던지기 전에 먼저 나의 손을 태운다. 우리가 분노를 품을 때 그 불길은 상대를 향하기 전에 나를 태웁니다. 그 불은 내 안에서 자라고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분노는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쌓여온 불씨가 있습니다. 그 불씨의 이름은 상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은 기대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지만 외면받았을 때, 그때 생겨난 불씨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 불씨는 시간이 지나 큰 불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용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노를 자기라 여기고 붙잡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가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한다. 부처님은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면 커지고 외면하면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조용히 바라보면 그 화는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사라집니다. 분노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그 뿌리는 알지 못함에서 옵니다. 나는 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 화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적으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생각이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분노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다고 믿을수록 다른 이는 틀렸다고 느껴집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할수록 마음의 불길은 더욱 거세집니다. 그러나 집착을 놓는 순간 그 불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은 화를 참는 것이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는 것은 억압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억눌린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 숨어 다른 괴로움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울이 되기도 하고 자기 혐오가 되기도 하며 때로는 몸의 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없애려 하지 말고 이해하라. 분노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며 바라보세요.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그 순간 불길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 자신이 지닌 화를 먼저 보라.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분노는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내 안의 적입니다. 그 적을 이기는 길은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분노의 순간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반응하는 길,
다른 하나는 멈추는 길입니다. 반응하는 순간 불길은 번집니다. 하지만 멈추는 순간 불길은 꺼집니다. 그 멈춤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를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마음을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첫걸음이 분노를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분노는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입니다. 그 스승은 나를 괴롭히지만 그 괴로움은 자비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나를 보게 하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분노는 나의 일부일 뿐, 나 전체가 아니다. 이 감정은 머물다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그 불길을 하늘로 흘려보냅니다. 그 순간 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고요함과 통찰뿐입니다. 이것이 분노의 불길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억눌림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놓아주겠습니다. 분노는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불길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조용한 빛이 피어납니다. 이부 상처의 근원, 집착과 자아의 허상, 분노의 불길을 바라보다 보면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보입니다. 그 뿌리에는 언제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놓지 못하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상처를 잊고 싶다. 하지만 잊히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도 그때의 말과 얼굴과 감정이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상처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나라는 감정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나의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것을 나의 아픔이라 부르고 나의 삶이라 여기며 그 안에 머무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이다. 이것은 나의 자아이다. 이 세 가지 생각이 괴로움의 근원이 된다. 상처를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상처를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겪은 아픔, 내가 당한 억울함을 모두 나의 일부로 삼아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다. 단지 순간순간 변하는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지나가며 흔들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바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이건 내 감정이야. 이건 내 상처야.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바람은 무게를 얻고 응어리가 됩니다. 그 응어리는 마음을 짓누릅니다.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는 생각의 실체를 조용히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쉽게 상처받고 쉽게 미워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진짜 존재로 믿기 때문이다. 자아라는 생각은 실체가 없지만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그 안에서 끝없는 비교와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나라는 생각이 강할수록 남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왜 나를 무시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그 나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이 감정은 잠시 스쳐가는 바람일 뿐이다. 이 일은 내 앞을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상처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머물다 사라집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나니여, 내가 손에 꽃을 쥐고 있다면 그 꽃은 내 것이라 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 꽃을 놓는 순간 그 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상처도 그렇다. 붙잡고 있을 때는 나의 고통이지만 놓는 순간 단지 지나간 인연이 된다. 우리가 상처를 놓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그렇게 봤을까? 누군가 내 억울함을 알아주길 바란다. 이 마음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그 일 속에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숨을 쉬고 있다. 지금의 나는 새로운 마음을 가진 존재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며 오늘의 나 또한 내일의 내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큰 위로가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상처로 지금의 나를 정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불타는 숯이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으려면 먼저 그것이 불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처를 붙잡은 채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나의 상처가 아니다. 그것은 잠시 내 마음을 스쳐간 바람이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그 상처를 바라보세요.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인지, 어떤 온도인지 느껴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상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딱딱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화하라. 남이 너를 대신에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다. 상처의 치유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면 그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과거의 상처로 나를 묶지 않겠습니다. 그때의 나는 지나갔고 지금의 나는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상처는 나를 부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깊게 이해하게 하려 온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은 나를 해친 것이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한 스승이 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이제 나는 내 상처를 사랑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붙잡을 때 괴로움이 되지만 놓을 때 지혜가 됩니다. 삼부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다 상처와 분노를 이해한 뒤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다시 마음이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자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자비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피어날 때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마음입니다. 그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고 있구나. 이 한 생각이 들면 미움은 녹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상대는 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존재라는 것을. 그도 나처럼 외롭고 그도 나처럼 상처받았다는 것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어떤 제자는 지식이라 했고 또 다른 제자는 권력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비이다. 자비는 미움을 녹이고 자비는 두려움을 없애며 자비는 어둠을 밝힌다. 우리는 자비를 말할 때 대부분 남을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로워야 한다. 스스로를 미워하면서 남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을 꾸짖으면서 세상을 품을 수는 없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괴롭구나. 나는 아직 미워하고 있구나.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순간 자비의 씨앗이 피어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남을 용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남을 미워하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향한 미움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타인의 허물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자비는 그 미움을 녹이는 불입니다. 그 불은 나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 불은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다. 먼저 나를 향해 피우고 그 다음 세상을 향해 피워야 하는 불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나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짧은 구절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그 소리가 들릴수록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차가운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릴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자비가 가득한 사람은 적조차 그를 해치지 못한다. 자비는 방패입니다. 누군가 나를 향해 던지는 말이 있을 때 그 말을 자비의 마음으로 받으며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를 지나가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를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깊은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그 눈이 바로 자비의 눈입니다. 자비의 눈으로 보면 미운 사람도 인연으로 보입니다. 괴로운 일도 배움으로 보입니다.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봅니다. 부처님은 인드라의 그물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그물의 매듭마다 구슬이 하나씩 매달려 있습니다. 그 구슬은 서로의 빛을 비추며 반짝입니다. 한 구슬이 어두워지면 그 어둠은 모든 구슬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은 모든 구슬을 비춥니다.
나의 마음이 자비로 빛나면 그 빛은 세상으로 번져갑니다. 이것이 자비의 법입니다. 우리가 자비를 닦는 이유는 세상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자비는 상처의 벽을 녹이고 자비는 분노의 불길을 식힙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누군가의 고통을 헤아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지혜의 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비는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자비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소 짓는 것,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 모두가 자비의 실천입니다. 자비는 먼 미래의 이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자비는 지금 여기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행복하기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도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작지만 따뜻합니다. 그 빛이 점점 커져 세상을 감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세상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진리이다. 이 진리는 언제 들어도 새롭고 언제 실천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 위에 선 사람은 이미 연민과 이해의 빛으로 세상을 비춥니다. 이제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속삭입니다. 나의 마음에 자비가 피어나기를, 그 자비가 세상으로 번져가기를, 그 소리가 당신의 마음을 감싸고 세상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미움 속에서도 사랑을 보고 고통 속에서도 깨달음을 봅니다. 그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연민과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길입니다. 사부 노아줌의 수행, 실천의 길 위에서 우리는 이제 분노의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처의 근원을 들여다보았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아직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해만으로는 평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깨달음은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마음의 평화는 생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 속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고요할 때 자신의 얼굴을 비춘다. 마음도 고요할 때 진실을 비춘다. 노아줌의 수행이란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입니다.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분노나 슬픔이 올라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길을 택합니다. 하나는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느 쪽도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저 보고 그저 알아차리라. 이 말은 무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노아줌의 수행입니다. 이 수행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차림의 단계. 감정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것은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수행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본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알아차림은 감정의 불길 앞에서 멈추어 서는 한 걸음입니다. 그 한 걸음이 불을 잠재우고 나를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두 번째, 호흡의 단계. 알아차림이 생겼다면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 감정이 머무는 자리를 향해 조용히 숨을 불어넣습니다. 분노가 있다면 가슴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배가 조여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부드러운 호흡을 보내세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 안의 어둠이 조금씩 밝아지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어둠이 조용히 흘러나갑니다. 이것이 노아줌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다리입니다. 숨이 고요해지면 마음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관찰의 단계. 이제 감정을 바라보세요. 그 감정은 어떤 모양인가요? 뜨거운가요? 차가운가요? 단단한가요? 부드러운가요? 그 감정이 몸의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도 느껴보세요. 감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것과 나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닫게 됩니다. 이 감정은 나가 아니다. 이 감정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감정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마음은 그제야 숨을 쉽니다. 그곳에 고요가 깃듭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입니다. 그 감정을 꾸짖지 말고 그저 말없이 지켜보세요. 그때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네 번째, 자비의 단계. 감정을 관찰한 뒤에는 그 감정을 품고 있는 나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배우는 중이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해보세요. 자비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비의 순간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 자비가 내 안에서 자라면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또한 사랑할 수 있다. 자비는 밖에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해하는 순간 조용히 피어나는 빛입니다. 다섯 번째, 감사의 단계. 감정이 잦아들고 마음이 고요해졌다면 이제 그 감정에게 조용히 감사하세요. 고마워. 너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알게 되었구나. 분노도 슬픔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있었기에 나는 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함이 생기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안에서 따뜻한 빛이 피어납니다. 이 다섯 단계의 수행은 하루에도 수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할 수 있고 대화 도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깊이 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자비롭게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의 하루가 바뀝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노아줌의 수행은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길입니다. 마음속에 바람이 잦아들면 밖의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참된 평화를 만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감정이 나의 스승임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놓아보냅니다. 숨을 들이쉬며 고통을 이해하고 숨을 내쉬며 자비를 보냅니다. 그렇게 호흡을 이어가면 불길은 잦아들고 그 자리에 고요한 빛이 머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되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에 쥔 것을 살며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놓아줌의 수행은 내려놓음의 예수입니다. 잡지 않음에서 자유가 피어나고 기대하지 않음에서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제 마음속에 다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놓아보낼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짐 속에서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삶은 조금 더 자유로워집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멀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야기의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노를 이해했고 상처를 알아차렸으며 자비를 품고 놓아주는 수행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길이 지혜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부 깊은 통찰 상처를 지혜로 바꾸다. 우리는 이제 분노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상처의 근원을 살펴보았고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연습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상처와 고통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달음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고통을 이해하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괴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속삭이곤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지 말고 이 괴로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를 물어라. 그 한 문장이 고통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 이것이 고의 진리입니다. 괴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둘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이것이 집의 진리입니다. 그 원인은 욕망과 집착, 그리고 알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멸의 진리입니다.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괴로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넷째,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 있다. 이것이 도의 진리입니다. 그 길이 바로 팔정도의 길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삶을 꿰뚫는 통찰이며 자유로 가는 부처님의 길입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부처님도 처음에는 고통을 모르는 왕자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본 뒤 그 고통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괴로움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눈물 한 줌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 그것은 슬픔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상처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는 나의 집착과 두려움이 비칩니다. 그 속에는 사랑과 연민도 함께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상처는 나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통해 나를 배웁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픔이 남아 있다는 것은 아직 배울 것이 남아 있다는 뜻이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알람과 같습니다. 그 소리가 울릴 때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그 소리를 피하지 않고 듣는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깊어집니다. 지혜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이 고통을 통과하며 얻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자라고 있다. 지혜는 언제나 고통의 땅에서 자랍니다. 눈물이 흘렀던 자리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괴로움 속에서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괴로움을 미워하지 마세요. 그 괴로움을 이해해 보세요. 이 고통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이 아픔은 어떤 지혜로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순간 마음은 다치지 않고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자비와 이해가 있습니다. 상처를 지혜로 바꾸는 길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고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다. 이 단순한 인정이 시작입니다. 인정은 용기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숨지 않습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아픔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누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는가? 그렇게 물으면 감정의 뿌리가 드러납니다. 그 뿌리에는 늘 집착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랐던 것,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상처를 느낍니다. 셋째,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무엇을 깨닫게 했는가? 그때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스승이 됩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지혜는 맑습니다.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겉의 물결은 잔잔하듯 깊은 마음은 조용히 세상을 비춥니다. 상처를 통해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어리석은 이는 괴로움을 피하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배우려 한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길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내 상처를 이해합니다. 그 상처가 나를 가르쳤음을 압니다. 나는 이제 그 상처를 사랑합니다. 그 순간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을 들이쉬며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숨을 내쉬며 모든 괴로움을 놓아보냅니다. 그 호흡 속에서 당신은 이미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될 때 빛으로 변합니다. 그 빛이 마음을 밝히고 그 마음이 세상을 밝힙니다. 이것이 5번째 이야기의 끝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바라보는 순간 그것은 지혜로 바뀝니다. 그 지혜가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육부 마음의 평화, 자비, 명상과 마무리.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이해했고 상처를 바라보았으며 자비를 배우고 놓아줌을 실천했습니다. 그 길을 지나며 마음은 점점 투명해지고 마침내 깊은 통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고요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이미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멈추고 그 안의 진실을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우리 안에는 언제나 평화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바람이 불어도 사라지지 않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이제 그 평화의 자리를 찾아가 봅시다. 편안히 앉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이 들어올 때마다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숨이 나갈 때마다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내립니다. 이제 어깨에 힘을 내려놓고 가슴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충분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닿을 때 그곳에서 고요가 시작됩니다. 이제 자비의 명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나의 몸이 건강하기를, 나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나의 하루가 고요와 감사로 가득하기를. 이 말을 천천히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때 느껴지는 따뜻함이 바로 자비의 빛입니다. 이제 그 자비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내 가족이 평안하기를, 내 친구가 행복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가까운 이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 당신의 자비는 이미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나아갑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르면 마음이 아직 쓰라릴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도 나처럼 괴로움을 겪는 존재입니다. 그도 행복하기를, 그도 평안하기를. 이 기도는 쉽지 않지만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비의 빛을 세상 전체로 넓혀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이 평안하기를, 전쟁의 고통이 멈추기를, 굶주림과 외로움이 사라지기를. 그 마음이 넓어질수록 당신의 가슴 속에는 부드러운 빛이 번져갑니다. 그 빛은 멀리 퍼져나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 등불을 나눌수록 세상은 더 환해진다. 자비의 등불은 나누어도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나눌수록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이제 그 빛을 다시 내 마음으로 되돌려봅니다. 그 빛은 가슴 속에 머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괜찮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다.
그 말이 들릴 때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의 평화가 피어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단 한 가지의 감정만 남깁니다. 감사함입니다. 오늘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길을 걸어왔음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배웠음에 감사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자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평화를 찾으려면 멀리 가지 마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대는 이미 평화의 중심에 있다. 이 말이 마음에 울릴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엇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화는 언제나 여기 있습니다.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평화다. 내쉬며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이기를. 이 호흡이 계속 이어질 때 당신의 마음은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분노도 상처도 괴로움도 모두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을, 그 모든 길이 자비로 이어졌다는 것을, 그 자비가 오늘의 평화로 피어났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으로 속삭입니다. 이 마음이 언제나 자비롭기를, 이 세상이 언제나 평화롭기를.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의 표정입니다. 이것이 6번째 이야기의 끝입니다. 당신은 분노와 상처를 지나 이해와 자비 그리고 통찰과 평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부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요한 숨결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세상은 그대로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더 넓고 따뜻해졌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 안의 평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나와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와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